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결정되죠. 여러분, 가끔 TV에서 그런 프로 본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최면을 거는 그런 장면이요. 그래서 너는 누구다라고 최면을 걸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대상으로 행동하지 않나요? 당신은 이제부터 고양이입니다라고 최면을 걸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고양이가 되니까 고양이 행동을 합니다. 만약에 돌덩이다라고 하면 때려도 아픈 줄 모르는 거죠. 매운 거 먹어도, 매운 고추 먹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씹어 먹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걸 고치는 방법은 그 행동 자체를 교정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야 돼요? 자기 이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가 바뀌면 행동은 알아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대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그런 때 있지 않아요? 누군지 모르고 함부로 됐다가 나중에 그분의 그 정체를 알고 그 태도를 고치는 그 실수, 누구나 한 번쯤 있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에피소드를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조금 외모가 이렇게 좀 평범하세요. 좀 행색이 조금 이렇게 초라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초대받아서 어떤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러 주일날 가셨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잡상인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설교하러 오신 교수님이자 목사님인 줄 알고 사과하셨다라는 그런 해프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왜 이걸 예수님이 물으세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똑같이 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니?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때 물었으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그때 묻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갑자기 어느 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고 거기서 물으세요. 일부러 이동하신 거죠. 어디로 가셨어요? 13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지명이 가진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원래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보면, 지도를 보면 해안가에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있어요. 참고로 가이사랴라는 말은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헤롯 필립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동생입니다. 우리 그 전에 헤롯 그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할 때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헤롯 왕한테 당신이 왜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자기 아내로 취하느냐 할 때 그 동생 빼앗겼던 사람이 바로 헤롯 필립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은 헤롯 안디파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성경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자, 이 헤롯 필립이요,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도시를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기존의 이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를 가이사랴 빌립보, 자기의 이름 빌립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냥 일반 도시가 아니에요. 여기는 범상한 도시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시저가 왕이다라는 걸 천명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로마 황제 그리고 그 일가를 숭배하는 땅이고요, 온갖 그 우상들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그 우상의 땅 한가운데서, 그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 이 세상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시저가 왕이다라고 천명한 그 도시 한가운데서 누가 왕이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세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주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하나죠. 헤롯 왕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던졌던 그 어떤 메시지를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떤 훌륭한 선생이요, 랍비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의 환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그죠? 3년만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게 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위대한 어떤 선지자 아니겠나, 능력의 종 아니겠나,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으로 봤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왜 예레미야일까?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애환과 눈물과 탄식이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분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 잡으러 오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좀 독특한 사람, 이상한 사람, 특이한 종교 지도자 정도로 봤어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오늘날도 거의 소이하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오늘 이 시대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올려놓고, 대단한 선생님이나, 혹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어떤 사람, 혹은 또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해하는 이 수준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 알겠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는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질문에 대답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답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목적을 결정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주로 남 얘기할 때는 편하게 얘기합니다. 남 얘기할 때는 신나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마음을 물으면요, 우리는 솔직하지 못하죠. 자기를 내어놓기가, 내 속 어떤 생각을 고백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물으면 우물쭈물하고 둘러서 말하고 괜히 회피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어때요? 그러면 자기 믿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아내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 젊었을 때 교회 다닌 얘기합니다. 그죠? 제 아내는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아니면 저는 청년부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닌 적이 있습니다. 뭐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의 눈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 얘기 말고,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이것저것 많이 해요.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세상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내 입으로, 내 가슴으로 내가 고백할 때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내 입으로 내 신앙을 고백할 때요. 그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요. 예수님은 오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의 신앙 고백을 오늘 주님은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류의 영원한 왕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셨던 그분,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질문을 하실 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표현을 쓰세요.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인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 표현은 그 당시 잘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인자는 어질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란 거예요.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시면서 그 당시에 자기를 쓰는 표현도 아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잘 이 느낌이 안 오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했을 때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바로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이죠.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그 인자 같은 사람의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죠.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는 뭐냐? 사람의 모습, 인간의 아들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뜻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하셨을 때,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뜻한다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리고는 분노했을 겁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자기를 인자라고 해? 자기를 약속한 메시아라고 해? 아마 화를 내고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인자라는 말의 의미는요,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뜻이 또 됩니다.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 말고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할 때 그건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 나타난 사람도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실 때는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이 인류 역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성경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마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BC와 AD로 나눠지는 거예요. 특이하고 희한하지 않아요? 이 인류 역사가 BC, Before Christ, 기원전이 예수님 전, AD는 그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기원 후죠. 그러니까 BC와 AD,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로 인류 역사가 나눠졌다는 거.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His story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생각할수록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분이 나의 주님이라니, 그 분이 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는,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가 나의 삶의 주님이시라니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자 훈련을 받는 우리 집사님에게 그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요즘 너무 교회 매여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당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그러면 너는 뭐에 매여 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따지고 보면 무엇인가에 항상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 안 매여 삽니까? 나의 어떤 그 지향점, 성공, 돈, 명예, 학벌, 거기에 매여 살죠. 거기에 매여 삽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매여 사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예수님께 매여 있어. 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 행복해. 그 전에 엄마의 인생은 사는 게 아니었어. 엄마는 예수님 만나고 다시 살아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믿음이 딱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완벽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어렵지 않아요. 인생 어렵지 않아요. 누가 나의 왕인지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께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실 거예요.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어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부분은 목사님 믿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동정녀에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무리를 못 걷는 게 문제가 되죠. 그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불치병을 고치는 거,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성경 전체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은 오늘 내 삶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혹은 박애주의자가 아니에요. 아니면 뭐 초자연적인 신비의 인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기독교만 맨날 절대 구원이라고 말하냐? 이거 독선 아니야? 진리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 왜 꼭 예수만이 진리라고 해? 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해?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왜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뭐 하며 살까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걸 알았다면,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남은 삶은 그분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도 신앙생활에도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다고 느끼는 분이 있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실 거예요. 기적은 거기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내가 전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어떻게 높이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위치와 자리와 위상, 입장,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오늘도 내가 호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놀라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자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드릴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자기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돼요.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때가 언제냐면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 처음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마치 예언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그런데 그 예언 같은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네가 베드로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네 이름대로 살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다 이름 갖고 태어납니다. 그죠? 모든 분들이 다 좋은 이름 가지고 태어나세요. 제 이름은요, 어질리자에 용용자를 써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할아버지가 좋은 이름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들 이름 있으시죠? 얼마나 좋은 뜻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이름 뜻대로 사나요? 좋은 이름일수록 그 이름대로 살기 진짜 어렵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내가 내 이름대로 살 기회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원래 나를 창조하신 계획대로 내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축복과 계기가 필요한데 그때가 언제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내 삶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 시작할 그때가 내 이름을 되찾을 때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고 내 삶이 내 이름을 따라가고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라지게 되는 그 순간 언제라고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내 인생 가장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진정으로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이 믿음 위에 자리 잡아갈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을 기다려왔어요. 저는 여러분하고 이 시간을 기다려왔어요. 이 마태복음 16장이 마태복음 전체의 가장 중심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영접 기도를 드리기 원해요.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헷갈리고 잘 모르겠는 분들도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분당 한옥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또 우리 영상 예배실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 분당 한옥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영접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이 찬양과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나 왕, 예나 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왕.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